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펴본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다윗은 계속 지금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어떤 성읍을 공격하였고 그 타작마당에 곡식들을 탈취했다는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장 다윗과는 무관한 블레셋과 그일라 다 다윗과는 무관한 일이었는데 오늘 다윗은 2절에 이 문제 앞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 제가 공격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을 다 공격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라.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굳이 그일라에 가서 사람들을 구해주고 블레셋과 굳이 또 전쟁을 합니다. 이 블레셋은 다윗의 도피 시절에 이렇게 의지하고 가끔은 의존했던 그러한 지역인데 이 블레셋과 굳이 또 이렇게 전쟁을 벌린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지금 반대합니다. 우리가 지금 유다 지역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참 힘들고 두려운데 굳이 그일라에 가서 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고 블레셋 사람들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까?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그러자 4절에 다윗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 제가 그일라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넘기신다. 싸워서 이길 것이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5절에 보니까 그일라 지역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전쟁을 벌이고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도피 시절에도 다윗은 어려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피 시절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영적으로 튼튼한 모습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6절 이하를 보면은 아히멜렉, 얼마 전에 몰살당했던 그 제사장 대표가 아히멜렉이었죠.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는 가운데 그 아들,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은 지금 도망을 와서 다윗과 함께 있습니다. 다윗에게로 올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이건 제사장의 윗옷을 얘기합니다. 조끼 형태로 되어 있는 제사장 예복의 위쪽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히 공식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있는 제사장 옷이고 이 에봇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두고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사울에게 알려줘서 이제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7절에 다윗은 매우 좋아합니다.
문과 문빗장이 있다는 것은 그일라는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는 완전히 이렇게 성의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도관에 든 쥐다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들판에 있고 막 굴 속에 숨어 있던 다윗이 이렇게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붙잡기가 좋다. 다윗이 사울이 굉장히 좋아하죠. 8절에 보니까 그일라에 가서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오늘 9절에 보니까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하는데 에봇 제사장의 옷을 가져와라. 그 옷의 가슴 쪽에 있는 판결 흉패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출애굽기 28장에 등장하는 판결 흉패입니다. 학자들은 매끈한 돌이나 금속성의 그런 주사위 모양이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스인지 노우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판결 흉패가 에봇에 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10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그일라 성읍에 지금 달려온답니다. 이 성읍을 다 멸망하려고 한답니다. 11절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도와줬으니까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아니면 넘기겠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사울이 정말 여기를 쳐들어올까요? 이런 걸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보고 있는데 아마 오늘 지금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봇을 통하여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그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가 내려오리라. 실제로 사울이 온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를 넘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이들은 너를 넘길 사람들이다. 13절 다윗은 이제 600명가량을 데리고 그일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 14절 보니까 광야에 가서 요새 숨을 만한 곳에 다 숨어서 다윗이 다시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 14절은 조금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 이게 오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다는 거 참 무서운 일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그를 넘겨주지 않았다. 오늘 14절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다윗은 그일라 이 성읍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2절과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분명히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사울의 계속되는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끝에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숨기시니까 못 찾는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도 계속 지키고 보호하십니까? 이 말씀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결정하시고 그를 이미 기름 부으셨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 그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고 하면 다윗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할까요 말까요? 어찌 보면 다윗은 여전히 이럴 때 또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두 가지인데요. 유치하고 매우 부족한 모습의 어린아이 모습도 있지만 오늘 여기 등장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 좋은 뜻의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만 계속 마치 아이들이 엄마 앞에서 엄마 하는 것처럼 걸핏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좀 알아서 할 만도 한데 하나님 앞에 계속 물어봅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도 그렇고 오늘 10절과 11절도 그렇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이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결국 다윗의 삶에 이 도망자로서의 불안정한 삶을 살지만 14절처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심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그의 결정적인 삶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의지하는 백성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돌봄받는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매사에 철저하게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4절과 오늘 10절 같이 내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설령 3절 같이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4절처럼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결국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안정감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상의하자. 100가지 1000가지를 다 상의하자. 하나님께 컨펌 받고 일을 하자. 하나님께 확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자. 이게 오늘 중요한 적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위기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나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미리 여쭙지 않고 나중에 재가를 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데나 화살을 쓰고 화살이 떨어진 자리에다가 관역을 그리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이거 맞지요? 맞는 것으로 쳐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나중에 재가를 구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본문은 철저히 반대입니다. 재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허가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제 생각엔 답이 있는데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맞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일을 추진하는 것. 과연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오늘 돌아보는 것이죠. 기도하고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물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키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고민거리, 오늘 계획, 오늘 일정, 이 아침에 다 기도해보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 많은 계획들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라, 언제 해라, 지금 해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구하느라고, 사람 만나느라고, 고민하느라고, 계획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벌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14절 같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매일매일 지켜주시는 축복을 받으려면 2절, 4절, 10절이 우리 삶에 오늘도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철저하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는 이 힘든 시간에도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답을 얻고 이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즉흥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반응과 여러 가지로 많은 돌아가는 형편들 속에서 정작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우리의 순서가 뒤바뀐 인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사전 허가를 구합니다. 나중에 재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 허가를 구하여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정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화요일에 기도하는 태신자 명단 34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김한나, 김호경, 김호열, 남경애, 남재선, 노대우, 노재향, 노회선, 단진도, 류훈열, 명노진, 명재금, 명재훈, 민경미, 민영재, 민정식, 민충식, 박남근, 박봉석, 박삼영, 박소영, 박선희, 박은하, 박정우, 박지영, 박충호, 박혜숙, 배성열, 백동주, 백태인, 서병호, 서석봉, 서숙희, 서영덕 이 34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마음이 다쳤지만 하나님 아버지 봄날에 눈이 녹듯이 마음의 눈이 다 녹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분들을 작정한 인도자들을 축복하사 담대하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1년 동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김혜은 권사님의 몸을 고쳐 주옵소서. 유동엽 성도님의 몸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신효순 권사님, 한대열 집사님 투석을 받는 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과 몸이 아픈 분들, 어린 자녀들, 최근에 태어난 우리 아기까지 하나님이 다 돌보셔서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춤을 추며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학교, 직장,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